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초대교회의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거는 최초로 생긴 교회예요. 뭐라고요? 네, 최초로 생긴 교회. 그전에는 성전이라 그랬고 그전에는 성막이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가 미리 본 거. 미리 본 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래서 지나다니다가도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가 많아요. 보면은 또 교회 이름 가운데 또 많은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뭘 미리 봤냐? 미리 본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그 성경에서는 애굽이란 나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그리고 맨날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게 갈릴리. 여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불렀냐면은 베드로도 부르고 물고기 잡고 있다가 불렀지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무슨 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그래서 이 강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게 세례를 줬죠. 물로. 그래서 물로 세례 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 세례를 줄 거라고.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해라고 해서 죽은 바다. 죽은 사자 써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끊기지요. 이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에 모이는데 여기에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나요. 하늘로 다 증발돼가지고.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이 사해 옆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위에 여기에 뭐냐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거는 올리브유산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산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해서 헬몬산. 이 헬몬산은 2000피트나 높대요. 여기는 이 예루살렘은 780 정도 높이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기는 지금도 산 꼭대기에 높이에 뭐가 있냐면은 눈을 볼 수 있대요. 사지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안 녹고 헬몬산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 들어와서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사해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여기는 소금물이야. 소금물. 그래서 보통 이 물에 이 바닷물보다 3배가 짜대.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딱 가면은 몸이 둥둥 떠요. 둥둥.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쯤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랐던 곳은 이 갈릴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사렛. 옛날에는 시골 동네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신도시래요. 뭐라고요? 신도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군인?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 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나무로 건물도 만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도시가 생기니까 집들을 많이 지으니까 그 집에 일하러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고 여기에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나사렛에 가려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기 싫으니까 요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저기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인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또 누가 베들레헴 하면 유명해요? 응?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에? 세례요한은 아니고 다자로 시작하는데 뭐예요? 다니엘 또 비슷해. 두자야 두자. 아이고 어렵다. 너무 쉬운데. 다윗.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자라고 거의 30년 여기서 자라고 잠깐 애굽에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여기서 여기 왔다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왕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아마 일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 목사님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 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큰 도시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봐.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더 하나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뭐 하냐면은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는 뭐라 그랬냐면은 도마는 예수님의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겠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나줬죠. 만나주니까 손으로 넣어봐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창에 찔린 것도 넣어보고 손가락에도 여기다가 구멍 난 것도 뭐 보고 그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너는 이제 반석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부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놀러 가면은 꼭 어딜 놀러 구경하냐면요. 유럽에 가면은 교회를 가봐야 돼. 그래서 관광지는 항상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도 이탈리아 갔다 그래가지고 야 이탈리아 어떠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걔는 별로 감동이 없는 애라 가지고 근데 교회에 갔대요. 두모로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중앙성당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딱 교회 가보면은 반드시 볼 게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것이 이 창문에 그걸 이렇게 뭐 해놨어 이쁘게 그림 같은 거. 그럼 거기에 꼭 열쇠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냐면 이 성전에 가보면은 아니 이 성당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베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든지 그건 뭐냐면요. 의심하는 도마. 도마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가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변화산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변화산이 어딜 거라고 추측을 하냐면은 정확한 장소는 얘기 안 했는데 다들 여기 헬몬산이라 그래. 근데 눈 높이는데 어떻게 있냐? 뭐 산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헬몬산에서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뭘 보여주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여주길 뭘 보여주냐면은 요거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모세랑 그리고 엘리야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본 이 베드로랑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셋이 갔는데 하나 더 갔나? 셋이 갔나? 둘이 갔나? 근데 가서 요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요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집을 세 개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게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이 오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예수라 그래.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데려간 제자들한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 거 얘기하지 마라. 부활 이후에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다 그러면은 뭐가 성경이냐면은 구약이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성경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따르라, 성경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대빵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이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 이거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요게 완성이에요. 성경의 완성. 이게 딱 완성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요거 가지고 완벽한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말 안 들은 기록을 적어 놓은 게 역사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런 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다 그러면은, 말씀이다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냐면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계속 하나 얘기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될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냐면은 엘리야가 오게 될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앙 상담을 할 때 사람이 두 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은데 그 의자가 뭐냐면은 이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래. 엘리야가 아직 안 와가지고 왔는데 안 왔다 그러고 그리고 안 온 줄 알고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그 비슷한 사람 하나 또 있지요. 뭐 세례요한 말, 세례요한.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예요. 비슷해. 한 말도 비슷하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리고 옷 입은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도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제일 존경하는 게 모세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필요가 없어. 왜냐? 모세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이 엘리야의 예언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 요 동네에서 사역을 했어요. 요 동네에서. 왜요? 왜 엘리야가 요 동네에서 사역을 해?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바닷가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그리고 이 엘리야도 주로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은 광야에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광야. 예수 세례요한도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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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 나와서 광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갈보리 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성경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은 태어난 거고 자란 곳은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애굽이랑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은 여기서 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변두리라 그래요. 아니 신도시에서 사역도 안 하고 수도에서 사역도 안 하고 어디서 했냐면은 버려진 땅 변두리에서 그리고 어촌 유대인들은 어촌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어디로 왔냐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여기 헬몬산에서로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가 십자가 지실 때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디서 왔냐? 3년 동안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는 부활할 때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부활했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무덤에 묻혀가지고 다시 여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 제자들이 여기 감람산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거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갈릴리가에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옆에 던져라. 그러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고기를 먹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3번이나 말해요. 3번.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고 3번 말하고 3번이라는 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완전히 부인했지만 이 울고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세요. 사명. 어떤 사명을 주냐? 어린 양을 먹여라.
양치라는 말이 아니라 새신자들 또는 새신자 또는 어린 후대들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얘기해. 그리고는 이 갈보리산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컴백. 어디로 오냐면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다섯 번째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대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 받을 거를 예수님 성령을 보내실 거를 충만을 받을 것을 이때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여기서 뭐 하시냐면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섯 번째로 그러면서 너희들은 할 거를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마가 다락방으로. 이 마가 다락방도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에 이 마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인데 엄청 커. 120명이나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0일 동안 기도했다 그래. 10일 동안. 뭘 기도하냐면은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1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모였는데 그리고는 성령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오니까 15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더해. 머리에 불 같은 게 임했다라고 해. 불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 같은 데 보면 머리에 불 그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 예수님께 처음 시작한 곳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지내던 장소고 그리고 다윗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고 여기서 모든 시작을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도 어디로 오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는 안 가도 돼. 핸드폰으로 다 보면 되니까. 다 보면 다 전 세계에 중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오직 예수 언약 붙잡으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사단 마귀를 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 비밀을 아는 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사명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을 꼭 붙잡는 거예요. 사명하면 머리 딱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공부도 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아이도 낳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결혼도 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같이 살고, 그리고 교회 오기 싫은데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오고, 자고 싶은데, 시우가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오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우, 목사님 저 친구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은 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주하고 웃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 봐. 그냥 아니에요. 주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 놀러 다니는 것도 좋고. 왜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형제를 미워합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이고, 꼴보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남편이 너무 미운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동생이 너무 미운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꼴보기 싫은 놈도 사랑하게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우리 집은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지옥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도 여자가 밀었는데 국물이 흘려진 듯이 미끄러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맨날 싸우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안 싸운대요, 집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걸.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주세요. 아,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내가 애굽을 살려야지. 애굽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거기서 힘이 생겨서 막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꿈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 요셉 당시에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이 솔로몬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가 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신약을 요약한 것인데 성경을 요약한 것인데 요거를 꼭 붙잡는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리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쓰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정말 오셨어요. 그리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시니까 신앙 고백하고 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취돼요.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죽이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예수 믿다가 친구가 잡혀가도
낙심하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과 같이 미리 보는 우리 선생님들 또 어린이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